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의 그 본질을 가르치시며 기도와 금식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순수한 예배여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기도하기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주의 백성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 이전에 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과 또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 확신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마음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늘에 마음이 가 있지 않고 땅의 것만을 구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땅의 권세를 기대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땅의 것에 치우쳐졌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대상은 각 개인이 아니라 우리에게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단수가 아닌 복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복수의 개념으로, 즉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개념으로 이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에게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눌 책임이 바로 그 공동체에 있게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책임으로 성도들 간에 나타나야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는 내 주위를 둘러 내가 속한 공동체, 또 지체들의 환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만 평안하세요, 잘 드세요, 잘 입으세요 하는 것은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그 주일의 말씀에 결국 복을 누리는 사람의 결론은 행함으로 적용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내용에 이제 다음 내용을 이어가십니다. 바로 그 내용은 죄 용서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의 기도의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를 마치신 후에도 용서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 용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다른 이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용서에 따라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그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정작 자신에게 1만 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각각 그 중심으로, 그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기 위한 죄 용서의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기 힘든 대상이 있다면 계속해서 말씀에 비추어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애쓰며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애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십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은 다른 일을 위한 것도 있지만 본인에게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는 일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 그 청년부 언니 중에 한 명이 유독 후배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저와는 같은 주일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매주 같이 마주쳐야 할 일이 많았는데 특히 주보를 만드는 제 친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언니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와 싸우고 따지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 언니와 말도 하지 않는 그 몇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가는 게 참 괴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을 하면서 얼굴을 보는 것도 괴로웠고 또 아이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지만 뒤돌아서면 그 언니가 있는 얼굴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누군가를 미워하니까 괴로운 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의 송구영신 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면서 사랑이란 사랑할 만한 대상을 골라서 사랑하는 게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을 고르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했던 그 좁은 사랑만 해왔습니다. 그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그 언니와 화해를 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니까 마음에 시원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움이 사라지니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또 진정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 이 시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상대방의 죄가 더 커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고만고만한 죄를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사실 그 언니를 미워할 때 담임 목사님께 면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언니가 청년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시험에 당하는지 모른다며 그 언니만 안 나오면 참 우리 청년부가 행복할 것 같다고 그래서 못 나오게 해달라고 겁없이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들으시기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그때는 내가 의인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 신앙적으로 얼마나 미숙한 사람이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에게 못을 받고 채찍질하는 그 로마 군사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본문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또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몸소 적용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내 생활의 기도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는 그 모순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결국 용서는 나를 회복시키고 또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을 구하며 누리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 주님께 기도드리지만 내 정욕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많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의 회복과 영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어 매일 치료하는 광선으로 육과 영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